자, 성도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면 여과 없이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 하는 의사는 나쁜 의사입니다.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지금 당뇨 수치가 높습니다.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몸이 분명히 나쁜데도 괜찮습니다. 우리 듣고 싶은 소리 하면 나쁜 의사죠.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들어야 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주도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목사들이었습니다. 순교한 목사, 주기철 목사 이런 사람들은 저 이름도 없는 목사였습니다. 이름 있는 목사, 교계를 주도하는 목사들은 다 신사참배해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들이 나빴다는 것을 이제야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냐니까 성도가 들어야 할 설교, 정말 그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말씀,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저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듣고 싶은 설교를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때요? 들어야 될 설교를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냥 구미에 당기는 그저 위로와 격려와 이런 인본주의의 설교를 해주는 그런 데 가서 사탕발림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물론 도덕적인 죄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강대상의 최고의 타락은 뭐가 타락인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저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윤리와 철학을 전하는 교회, 교회의 타락 중에 최고의 타락은 바로 강단의 타락입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여버렸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자,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대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가 뭔데? 지금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직접 죽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이만큼 교회에서 제사장의 역할,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강대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그냥 세상의 사탕발림 이런 것들로 강대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는 설교사들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심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예수를 잘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왜?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교회에 간판만 붙여, 여러분 교회에 간판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달았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늘어난다고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 가짜 뉴스들 너무 많고, 예, 가짜 설교들도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큰 교회 목사가 이렇게 하면 그걸 그냥 당연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은 인본주의를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교회로, 부담 갖지 않은 교회로 더 많이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말이죠, 영화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에게 힘들게 하고 계속 고통을 주는 악당 엑스트라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악당이 주인공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거의 죽을 뻔하고 힘들고 그런 역경 속에서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모든 악당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죠. 자, 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화로 봤을 때 악당이 있어요. 악당. 그 악당이 누군데?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악당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머리가 뻑적지근하다, 어쩐다, 예, 여러분 이런 사소한 문제는 귀신들이 합니다. 귀신들이 몸에 들어가서 몸을 아프게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도 하게 만들고, 이런 인간관계에 굉장히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다 귀신들이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에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인류를 한꺼번에 어둠의 자식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을 주도하는 거대한 두 세력, 제가 오래전에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첫 번째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프리메이슨은 이름이 중세기에 생겼습니다. 이름은 중세기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프리메이슨의 원조는 인류의 태동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은 중세기에 시작되었지만 그 원조는 이미 태초의 동산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자,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시기했고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노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을 샀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에녹성을 크게 짓고 가인의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해 가는데, 자, 창세기 4장 16절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자, 그래서 가인이 성을 샀습니다.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즉시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밀착돼 있고 하나님과 정말 밀월 관계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의 에덴이 깨져버리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지금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때부터 성을 쌓는 겁니다.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담이 있었나요? 담이 없었습니다. 사리를 산에 가서 사리나무 배에다가 그냥 울타리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블럭으로 담을 쌓았습니다. 점점 더 높아집니다. 블럭 위에다가 철조망을 막 했습니다. 거기다가 막 병조각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막 세포들을 막 키웠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담이 높아지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계속해서 두려움이, 인간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담을 쌓지 말아야 됩니다. 담을 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담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안 요즘 국가적으로 담을 허물자, 우리 교회도 과거에는 말이죠, 앞에 담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담 다 헐었습니다. 이제는 집집마다 담을 허는 그릇이. 그러나 문제는 물리적인 담은 헌다 할지라도 마음의 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자꾸만 담을 쌓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담을 쌓습니다. 자, 이 가인이 에녹성을 쌓고 거기서 자손을 막 번성시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 자,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얻습니다. 자,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자, 유발이 나옵니다. 이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유발은 수금, 퉁소,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만든 노래, 세상 가요, 다 세상 가요 한번 들어봐요. 세상 가요 유행가 한번 들어봐요. 허무해집니다. 유행가만 들으면 자꾸만 허무해집니다. 뭐 밤에 떠난 여인 한번 들어봐요. 자, 4장 22절 볼게요.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자, 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 도구를 만들었다, 이 말이 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흥과 노래와 술과 여인과, 그래서 유흥으로 자기의 허한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쟁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다른 곳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면적으로는 타락해 가고 겉으로는 계속해서 남을 정복해 가는 역사.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역사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동쪽에 있으니까 일본, 중국 이 관계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쳐들어왔고 중국이 저 청나라가 쳐들어왔고 당나라가 쳐들어왔고 고려시대 때는 저 수나라가 쳐들어왔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어서 요것만 알죠. 남아메리카에 가면 거기도요 자기들끼리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끼리 폭닥 싸웠습니다. 계속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 주변의 나라들하고 복닥복닥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계속해서 허하니까 융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고, 또 다른 나라의 땅을 정복해서 그 허무한 것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역사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셋을 한번 볼까요? 자, 이래 가인 계열이 있고 셋 계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또 910세에 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서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와 셋의 후손의 이야기를 보면 현저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셋의 후손들은 성경이 계속해서 그들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듣고 계시죠? 예. 뭐 기구를 만들었다, 퉁소를 부는 자였다,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몇 년을 살았다,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 해보고 싶고 세상에서 이름 있는 자로 살고 싶지만 그건 다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다 가인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다. 다시 말해서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취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부동산을 투기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과 같은 집을 짓고 얼마나 이 땅에서 빚과 번쩍하게 사느냐,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는데 셋의 후손들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셋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 가운데서 성을 쌓았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갑니다. 이 셋의 자손들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노아의 물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 진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삐죽히 셋의 후손과 같은 자들이 함의 후손 가운데서, 노아의 세 아들 함의 자손 가운데서 또다시 가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함 잘 아시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서 나팔을 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흉을 봤습니다. 그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처를 덮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나팔 불었던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 자, 10장 6절 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 구스가 누구를 낳았는데 니므롯을 낳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10장 8절.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아요? 보고 눈이 어디 갔습니까? 자, 구스가 누구를 낳아요? 반응합시다. 구스는 누구를 낳아요? 니므롯을 낳는다고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볼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베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와, 이 지역이 어딘데요? 여기 바벨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바로 바벨 탑을 쌓은
그 장소예요. 할렐루야. 11장으로 가볼게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봐, 여기 한번 봐봐요.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함의 자손이 아버지를 흉보고 떠납니다. 그리고 신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니 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들이 자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을 쌓게 만듭니다. 바로 이곳에서 또다시 성을 쌓고 또다시 자기의 우상을 세웠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이 어딘데? 바벨론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또다시 성을 쌓습니다. 예. 거기서 또다시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자기의 동상을 쌓습니다. 니므롯이 쌓았던 탑, 가인이 쌓았던 탑, 성, 그리고 또 여기에 바벨탑, 마귀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심령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뭐 하는데 성을 쌓게 만들고 땅을 얻게 만들고 오늘날 교회가 가장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새를 잡는 것은 매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그래서 인본주의를 하고 온갖 것으로 그래서 교회의 숫자는 늘어나고 땅은 넓고 교회 안에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들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말이죠. 세상에 있는 온갖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음악도 가르쳐주고 뭐도 해주고 온갖 것을 다 하죠. 그리고는 뭐를 무너뜨리는데 강대상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혼합 종교.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프리메이슨이 제가 이제 이 프리메이슨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가인에서부터 또 어디로? 니므롯으로, 또 어디로? 느부갓네살로 계속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세기로 옵니다. 중세기로 오면서 근대 문화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그때 그런 흐름이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프리라는 말은 영어로 FREE, free, 자유라는 말이죠. made, M-A-D-E, made, 만든다라는 말이죠. 프리메이드, 뒤에다가 쓴 이것은 길드, 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는 말은 자유, 석공, 조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중세기를 보십시오. 중세기로 넘어오면서 중세기의 대표 문화가 고딕 문화입니다. 고딕 문화.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잔틴 문화로도 바뀐데 중세기는 고딕 문화였습니다. 그때 이미 건물들을 고딕으로 쭉쭉 올렸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진 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제가 말했던 석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큰 건물을 지으면 굉장히 이윤을 많이 남기듯이 이 중세기에 석공이라는 기술을 가졌던 이들은 고딕 건물을 쫙쫙 올리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왜? 그때는 돌로 건물을 지을 때니까. 그래서 그들의 건물 공법이 너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공법을 남에게는 가르쳐주지 말고 우리의 공법을 우리끼리만 알자 하면서 조합을 세웠으니 바로 그 조합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서 문명이 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막 물질 문화가 막 발달되면서 이 프리메이슨들은 드디어 선박, 항공, 석유, 영화, 통신, 신문 모든 분야에 그들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17년에 영국에서 다시 그들이 모여서 재출발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프리메이슨, 길드라는 이름으로 가져가지 말고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름을 가져가자 하면서 이름을 자선단체, 사교클럽이라는 성격의 이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프리메이슨에는 세상적인 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14명, 조지 워싱턴 루즈벨트 대통령, 트루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 엄청난 작가, 이런 자들이 다 프리메이슨의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사람은,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은 굉장한 엘리트들, 굉장한 부자들, 굉장한 사람들,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여자가 그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것은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단체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자선을 추구하고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부의 물줄기를 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1998년 우리나라가 IMF가 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말이죠. 이 IMF가 누구 건데? 프리메이슨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고 심지어 북한도 부채에 시달립니다.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부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한 가구당 1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9,128만 원입니다. 한 가구당. 여러분, 한 가구당 1억씩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 하면서 막 25만 원씩 풀겠다 그런 자들이 막 나옵니다. 25만 원 받아가 뭐하게? 25만 원 받으면 여러분 수십조가 나갑니다. 그거 전부 다 빚입니다. 엉터리 같은 그런 공약들을 막 내세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빚이 있고, 미국도 빚이 있고, 일본도 빚이 있고, 심지어 북한도 빚이 있는데, 이 빚을 도대체 누가 빌려주는데? IMF가 빌려줘요. 국제통화기금이 빌려줘요. 그것은 미국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의 것이에요. 이들이 미국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일본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한국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화폐를 가진 자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화폐를 가진 자가. 그래서 저 대한민국에 저거 IMF 하면 터뜨려 버릴까? 그들에 의해서 다 터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줄기를 그들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은 뭔데?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통제하다가 이 세상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요 빚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지었다가 넘어지는 교회들은 정말 많아.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도요 문 닫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질을 꽉 웅켜버리면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단체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돈을, 물질을 통해서 물질의 목을 조아서 결국 쉽게 빌려줍니다. 물질의 목을 조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루미나티. 자, 일루미나티는요, 예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1776년에 계몽주의 아시죠? 사람들을 계몽시킨다. 신중심의 질서를 반대하고 세계의 가장 큰 권력을 자기들의 손에 쥐고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세계 정부와 기업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이들은 본래, 일루미나티는 본래 교회 바깥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일루미나티의 하부 조직에 WCC가 있습니다. WCC는 세계 교회 연합입니다. 그런데 세계 교회 연합이 아니고 세계 종교 연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불교와도 마호메과도 유교와도 힌두교와도 심지어 미신과도 심지어 샤머니즘과도 우리는 통합하겠다. 봐봐라, 세계에 또 유엔이 있지 않느냐. 모든 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고 유엔이 있지 않느냐. 종교에도 유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유엔을 만들겠다 한 것이 바로 WCC입니다. 그러니까 이 WCC는 종교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온갖 것을 다 우리는 포용한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명백한 혼합주의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신명기 7장 2절에는요 하나님이 혼합하는 걸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내게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데 긴멸해라는 겁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3절,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내 딸들을 그들 아들에게도 주지 말라. 그들의 딸들도 며느리도 또 삼지 말라.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한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언약 맺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철저하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WCC는 뭔데요? 섞는 겁니다. 섞는 거. 안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 은성이 어디 갔노? 은성이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비교도 안 되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성이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성이가 설교 잘하나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하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자, 다시. 만일 여러분들이 은성이가 말씀 전하는 게 더 좋나 목사님이 하는 게 더 좋나 그러면 은성이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은성이와 비교하면. 그죠? 봐봐요.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비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과 같은 동격에 놓고 함께 통합하자.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이건 있을 법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의 수준에 놓고 함께 통합하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데?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 44회 총회 때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교 44회 총회 때 WCC 가입 문제를 가지고 충돌했잖아요. WCC 가입하겠다, 안 된다. 그래서 가입한 사람들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갈라서서 가입하겠다, 통합, 우리는 못하겠다, 합동, 이렇게 갈라졌다. 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뭐가 무서우냐면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일루미나티라는 거대한 조직이 손을 잡았어요. 자, 일루미나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게 있습니다. 뭘 가장 그들이 귀하게 사용했느냐 하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들은 인간을 계몽시킨다. 계몽주의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인류의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반종교적인 사상을 추구하면서 빅뱅 이론, 진화론, 그들을 이 배후에서 이 일루미나티들이 다 뒤에서 이것들을 조종하고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이 진화론이 학교마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배후에 이 사탄이 이 배후에서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을 만들게 하고 그들 배후에 WCC를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그들의 최종 목적은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는 이 두 비밀단체, 겉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프리메이슨에 가입했는지도 잘 몰라요. 암암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로 조직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다 알아요. 그들이 활동하는 거 우리는 잘 몰라요. 일루미나티와 이 프리메이슨은 드러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 암암리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프리메이슨은 화폐를,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라는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과 빅뱅 이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교회를 허물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FRB라는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달러 발행권을 가진 FRB. 자, 이 FRB도요, 미국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건데? 최대 주주는 프리메이슨의 것입니다.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 미국의 록펠러 가문. 1913년에 설립이 돼서 지난 100년 넘게 달러를 발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달러를, 우리가 쓰는 달러 말이죠, 100달러, 이 달러를 미국이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납부할 국민의 세금을 연방준비은행에다가 담보를 잡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달러를 발행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전 세계의 물질의 흐름은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의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진화론, 빅뱅 이론, 이들 배후에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금융 엘리트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눈도장을 찍을까 그러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자, 이 본문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 오늘 여러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을 보십시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진행해 왔는데, 그들의 마지막 단계가 다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의 몸에 칩을 씹는 겁니다. 이 배후에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카드 시대예요. 다 여러분 뭐 돈 안 갖고 다닙니다. 다 카드로 하죠. 그러나 이제 카드도 자꾸 잃어버리니까 몸에 이제 칩을 심자 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와, 전에 우리 목사님들 저 베트남인가 어딘가 갈 텐데요, 대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인천공항을 가는데 요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요, 여권을 안 가지고 왔어요. 차 타고 보니까 여권이 없어요. 서울 가는 리무진을 탔는데 여권이 없어요. 여권을 안 가져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다음 리무진에다가 여권 실어가 보내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야,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갔습니다. 앞으로 여권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검색대 앞에만 딱 서면 칩을 받은 자들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다 나와버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해외여행을 몇 번을 갔다 왔다 했는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군인들 군번 필요 없습니다. 칩 하나로 모든 게 다 돼버리는 이런 시대. 자,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이 치매 부모가 막 아무데나 막 가버리고 하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런데 치매 할머니에게 칩을 딱 박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검색이 되지니까 좋은 의도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배후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 배후에 사탄. 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이들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이 재림에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 딱 해오면 이들 다 던져버리고 지옥 불구덩이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승리를 외칠 텐데, 그때까지 이들이 전 세계, 특별히 7년 대환란이 되었을 때는 이들이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주유소에 가는데 기름을 못 넣는다. 모든 공공기관에, 제가 얼마 전에도요, 코로나 시대에요, 여기 대구은행에 갔는데요, 막 바쁘게 가다 보니까 마스크를 못 끼고 갔어요. 딱 앞에 그 뭐 청원 경찰인가 그놈이 말이죠, 탁 막더라고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뭐 주사 몇 번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어디 들어가는, 이런 게 다 결정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은행, 볼일, 주유소, 뭐 마트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칩 속에, 이 칩은 단순한 칩이 아닙니다. 단순한 칩이 아닙니다. 이 칩은 우리의 뭐를 움직이는데, 우리의 정신세계를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칩 속에서 칩을 이마나 오른손에 칩을 딱 박아 놓으면요, 갑자기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네. 이 칩이, 잘 들으세요, 이 칩이 전두엽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이마에 박혀 있는 이 칩이 내 속에 있는 전두 예배다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짜장면 먹고 싶.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보니까 짜장면 집이 막 줄을 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파란색 옷을 입고 싶네. 옷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오늘 제가 넥타이를 이걸 맸습니다. 넥타이를 맬 때도 제가 오늘 뭘 맬까?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어쨌든 고릅니다. 오늘은 제색, 회색. 우리 딸이 사준 거 한번 매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맸어요. 자, 봐봐요. 어떨 때는 제가 빨간 거를 매기도 하고 파란 걸 매기도 합니다. 내가 땡기는 대로 맨다고요. 그냥 매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땡기는 대로 맨다고요. 음식도 땡길 때가 있잖아요. 짜장면이 땡길 때가 있고 소고기가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전두엽에서 다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박혀있는 이 칩이 사람을 다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박혀있는 칩이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지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싫어지게 만들고 반교회적이 되고 반하나님적이 되게 이 속에 박혀있는 칩이 계속 안티 크리스찬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보면 그게 막 철떡같이 믿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집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진화론이 철떡같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배후에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데?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올 때까지 악당들이 막 이 땅에 설치면서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가짜 복음, 가짜 윤리와 철학에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달콤한 이런 데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